2024년 10월 9일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는 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저희들 또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생각하라 말씀했사오니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북한 공산주의는 안전히 물리쳐 주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정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화문 이성만 강령에서
혁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0만 이상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훑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택한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희식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고 믿사오고 아들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안 믿는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자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이게 있는 말씀, 신약성경 77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를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주의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안에 예배를 또한 흠마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해주사
이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드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가을의 기도,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도 생활은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으면서도 아직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은 마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기도 생활이 없으면은 영적인 생명은 끊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영양주사나 피주사를 맞을 때 그 주사 바늘을 뽑아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배수철 선교사가 사역하는 인디언 지역에 한국전에도 참전한 육군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깊은 병이 들었고 병원에 입원한 그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 혈관에 꼽았던 주사바늘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죽었고 배 선교사는 처음으로 그 장례식을 워싱턴주 국군 묘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영관급 군인다운 늠름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희망이 없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희망과 가능성이 무척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생활화하지 않는 것은 마치 모든 주사 바늘을 다 뽑아버리는 그 군인의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생활화하기를 권합니다. 매일 하면은 더욱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어떤 요일을 청하시고라도 일단 시작하십시오. 아니면 매달 첫날 아니면 일주일에 월요일날 이렇게 한 주일날 택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망증이 걸린 사람은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졌는지 내려오다 넘어졌는지 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넘어져 있으면서도 왜 자기가 그곳에 넘어져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 건망증이나 치매 현상이 결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계절이 바뀌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봄에는 종달새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 흐르는 맑고 깨끗한 시냇물 소리가 있습니다. 눈이 녹아서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나죠. 여름에는 매미 소리와 시원한 파도와 갈매기 소리가 또한 있습니다. 가을에는 귀뚜라미 소리와 낙엽을 밟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넓은 벌판을 가로지르며 부는 바람 소리와 눈 내리는 소리 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절을 따라 색깔도 바뀝니다. 봄은 주로 연두색과 노란색입니다. 반면에 여름은 진한 초록색과 파란색, 가을은 황금색과 붉게 물든 색, 그리고 겨울은 주로 갈색이나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계절을 따라 소리와 색깔이 달라지고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생의 사계절을 따라 삶의 분위기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의 봄, 청년의 여름, 작년의 가을, 그리고 몸이 점점 식어가는 노년의 겨울은 각각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계절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의 역사요. 그래서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의 흐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계절은 우리 인간의 다양한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하는 일에 따라 어떤 곳은 활기찬 봄인가 하면은 어떤 곳은 고독하고 쓸쓸한 겨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정열적인 여름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쓸쓸한 가을입니다. 이렇게 사계절은 순서를 따라 일어나는 시간적인 체험일 뿐만 아니라 한 곳에서 동시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공간적인 체험입니다. 슬픔, 기쁨, 그런 일들 등등. 삶은 이렇게 사계절을 모두 다니는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계절이 있고 그 계절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삶에는 모든 계절이 다 필요합니다. 너무 덥고 추운 것에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요즘은 날씨가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더웠던 여름이 가고 조금 춘가 싶어 서늘한 가을 이 계절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은 봄이 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 내내 겨울이 끝인 것이 아니고 또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또 따뜻한 봄이 오는 사계절을 가진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 같으면은 태풍 도심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고 건축 공사 하시는 분들이 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가사처럼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예수 향기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어쨌든지 이렇게 우리가 계절의 독특한 의미를 안다면은 우리는 모든 계절이 다 소중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계절은 각각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가을에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길을 홀로 걸어보신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저희 경우는 지난날 병 낫기 위하여 깊은 산중에 걸어가 기도할 때 이 가을에 낙엽에 앉아서 포근함과 그리고 그 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때의 그 포근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낙엽의 포근함과 그 향기로움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에 잡아보았던 그 낙엽이 봄에는 아기 손같이 부드러운 새싹이었고 여름철에는 무르른 싱싱한 이파리였다가 이제 가을이 되어 낙엽으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짧고 더뎠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 인생도 날 때가 있으면은 나이 들어 죽을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낙엽의 한 입의 낙엽처럼 봄에는 그렇게 싱싱했다가 여름철에는 파란 이파리가 됐다가
가을이 되면은 물기가 빠져가지고 노랗게 변해가지고 떨어진 이 낙엽, 인생의 사랑과 똑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낙엽 하나를 들고도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면 사실 우리는 낙엽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생을 모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낙엽 하나를 통해서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을 거쳐 겨울로 향하는 자신의 일생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낙엽을 통해서 이렇게 자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빨리 찾아올 줄 알았다면 봄을 더 충실히 살았을 것을, 아니 지나간 여름에 그렇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었을 것을, 봄과 여름에 필요했던 인생의 지혜를 가을이 되어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일할 때 땅을 깊게 갈아가지고 파서 거름을 주고 농사를 질 때 같이 치냐는데 가을이 돼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추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럴 때 생각하는 것이 이랬을 줄 알았으면 봄에 거름도 많이 주고 땅도 깊게 파가지고 병들 때 약도 쳐주고 해가지고 좋은 결실을 좀 얻을 것인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누가? 농부가. 근데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년 시절, 청년 시절, 노년 시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에 와서는 내 나이 10살만 더 젊었더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나이 드신 노년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이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점점 시간이 돼서 인간은 쇠약해지고 병이 오게 되고 나이는 들어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지나간 봄과 여름을 살면서 이 가을을 미리 내다봤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살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반성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그 웅장한 모습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이까. 제자들은 오랜 시간과 세월 동안 건축한 성전 건축에 큰 의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리라.
아무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현대 모습에 취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건물로 된 성전의 끝을 보시고 이를 통하여 역사의 종말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일주일 이상을 계속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 축제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들이 흥에 겨워 명절의 현대 속에 깊이 파묻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명절 이후의 일, 즉 그들이 다시 목마르게 될 때가 올 것을 미리 알게 해준 것입니다. 성전의 현재만을 보고 있었던 성전의 현대만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또 명절의 현재에만 취해 있었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지나간 봄과 여름이란 한계에 파묻혀 혹시 그 이유를 내다보지 못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가을의 문턱에 와서야 뒤늦게 지나간 봄과 여름을 후회하면서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봄과 여름에 미리 자신의 가을과 겨울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 이 가을을 미리 내다보고 살아야 봄과 여름을 제대로 충실하게 잘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름이 되면 분명히 가을이 올 것인데 그런데 가을이 와놓고서는 벌써 가을이네. 봄과 여름은 지났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봄에 여름이 올 걸 대비하고 여름에 가을이 올 걸 대비하고 가을에 겨울이 올 걸 대비해서 살았을 때 내가 뒤돌아보니까 가을과 여름과 봄에 후회 없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을은 이미 지나간 봄과 여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끝은 이미 시작 속에 들어있었던 것처럼 나의 미래는 이미 현재 속에서 꿈틀거리며 활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웅장한 성전이란 당시 현재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세우실 새로운 성전이 태동하고 있었고 이제 곧 흥분이 사라져가는 지나간 날의 그 명절의 현대 속으로 샘솟는 생수 같은 성령의 미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도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현재 속에 들어와 있는 미래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끝은 있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 것. 항상 젊지는 않다. 병들고 죽어갈 때가 온다. 내 삶의 현재 속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의 날입니다. 아멘. 이 날을 내다보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내 삶의 현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내주, 즉 임재와 현존입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사님께서 내주하시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주, 즉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고 살 뿐 아니라 그 미래를 가슴에 품고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미래를 품고 오늘 또 하나님과 나는 동행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을 내다보면서 살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깨닫게 되었다면 낙엽 하나를 들고 있는 자신은 사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봄에 싱싱했던 이파리, 여름에 무성했던 그 이파리, 가을에 노란물이 들었던 그 낙엽을 내가 지금 손에 들고선 생각하는 겁니다. 이파리에 대해서. 그런데 인생도 역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낙엽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도. 이 낙엽, 노랗게 물든 낙엽, 이미 영양기는 다 빠져가지고 가랑잎이 됐어요. 손에서 손을 피면은 바람만 불어도 그 낙엽은 날아가요. 어디로? 정처 없이 날아가요. 강가로, 물가로, 쓰레기 있는 곳으로. 불이 나 있는 불이 있는 곳.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가랑잎과 똑같은 손에 쥐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가지가 나무에 지금 붙어 있는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은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낙엽도 역시 날아가 버리고 내 동행이 처질 수밖에 없는 것. 주님 손에서 떠났을 때
내가 주님 손에서 떠났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손에 쥐어 있는 나무 이파리와 똑같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런 종말적인 삶의 자세를 깨닫게 된다면 낙엽 하나를 들고 있는 자신은 사실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낙엽 하나를 손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작은 낙엽 하나를 통해서도 자신의 인생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이 작은 낙엽 하나를 보고 나의 인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을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가을에는 무르익은 열매가 풍성해서 벼 같은 고개를 숙인 그한 알실이 가득 차있는 그 벼처럼 내 인생이 봄과 여름은 지났지만은 가을에 빨리 지나가도 괜찮다. 겨울아 빨리 오너라. 겨울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가을에 겨울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겨울이 오면 추워서 어떻게 살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런 생활이 됐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가을을 지내고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어쩐 소리개 성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허락하
성령의 담배를 내게 부어주사 내가 희망에 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배는 계속 내려주리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수요일을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